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수적인 것을 숨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성전이나 다른 사람들이 통제하는 의식을 위해 생각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힘을 주기 때문에 비밀리에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예수님이 그의 내부 서클에 공개한 3가지 물리적 물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물체들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어서 아르콘들이 존재할 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상징이 아닙니다.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영적 보호의 앵커입니다. 그리고 비디오의 끝에서 당신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따라 오늘부터 어떤 3가지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가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르콘들이 지금 이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워진 것에 함께 들어가 봅시다. 나그 한마디의 원고는 정통성이 생존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여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빌립보금에는 거의 모든 알려진 사본에서 체계적으로 삭제된 단편이 존재한다. 그것은 회개나 복종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특정 물체가 물질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신성한 충만함의 차원인 플레로마의 빛을 전달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이 텍스트는 권력들이 이러한 물체를 인식할 때 즉시 물러난다고 주장한다.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발산하는 주파수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 존재의 차원에서 통제되지 않는 진동이다. 초기 영지주의 공동체는 이들을 영적 상품으로 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준비된 공간에서 며칠 동안 금식과 명상에 몰두한 손으로 창조되었다. 이러한 물체는 결코 공개적으로 전시되지 않았다. 결코 인상을 주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 스승에서 제자로 전해지는 이 물건들은 단순히 물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도 함께 전달되었던 개인적인 의식에서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지닌 사람들의 증언은 놀라운 일치점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수년 동안 동반해온 정신적 억압이 몇 시간 만에 멈추었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 느끼던 에너지 고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심, 두려움, 자기 파괴의 내면의 목소리는 단순히 정신 공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몇 달의 연습을 요구하는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의지력이나 극단적인 훈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에너지장에서 뭔가가 단순히 변화했습니다. 마치 수년 동안 열려있던 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자유롭게 작용하던 힘에 대한 접근이 봉인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유는 깊고 기술적입니다. 이 물체들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교리에 대한 당신의 믿음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주파수의 공명에 의해 작동했습니다. 그들 각각은 당신의 개인 전자기장과 직접 접촉하여 특정 진동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기생 존재들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하게 만듭니다. 고대인들은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체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처럼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율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마치 튜너가 악기의 조율을 맞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보호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갈시키려는 것과 에너지적으로 양립할 수 없게 되는 데서 옵니다. 당신의 개인 주파수가 충분히 높아지면 저주파 존재들은 당신의 존재 속에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의 에너지장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 밖에서 살 수 없는 물고기처럼 아콘들은 그들의 존재 범위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 지식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지금 댓글을 남겨주세요. 숨겨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그 진정한 기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경험했을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8시간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지만 전혀 쉬지 못한 것처럼 느낍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가슴에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즉시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나는 걱정으로 돌아갑니다. 오전 중반에는 이미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위기는 없고 최근의 외상 사건도 없지만 당신의 신경계는 최대 경계 상태입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습니다. 턱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잊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오후에는 정신적 피로가 압도적입니다.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에너지가 바닥나 있습니다. 명상을 시도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너무 시끄러워서 내면의 침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당신 머릿속의 목소리는 유용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며 비교할 뿐이다. 밤이 오고 마침내 누우면 잠이 쉽게 오지 않는다. 그리고 잠이 오면 이상한 조각들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은 알지 못하는 장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 의미 없는 상황을 꿈꾼다. 이유 없이 밤새 여러 번 깬다. 그리고 새벽에 다시 사이클이 시작된다. 이것은 임상 우울증이 아니다. 진단 가능한 일반화된 불안도 아니다. 직장 내 탈진이나 호르몬 불균형도 아니지만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현대의학이 설명할 이름이 없는 무언가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주의 과학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수준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아르콘의 간섭이다. 아르콘은 당신의 물리적 몸을 공격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그들의 작전 영역이 아니다. 그들의 목표는 물질을 넘어 현실을 인식하는 당신의 능력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송과선을 차단합니다. 그것은 고대인들이 영혼의 자리라고 부른 당신의 뇌 중앙에 있는 작은 기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높은 의식을 봉긴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환상의 장막 너머를 볼 수 있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시야가 차단되면 당신은 표면 현실에 완전히 갇혀 살게 됩니다. 당신은 오직 5가지 감각이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배적인 서사가 진짜라고 말하는 것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맹목 상태에서 아르콘들은 당신의 저항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볼 수 없는 것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신을 지속적으로 고갈시키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생명 에너지, 즉 창조하고 사랑하고 영적으로 진화하는 데 사용해야 할 힘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없는 탈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의 수면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지속적인 정신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동 조정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 당신의 삶이 당신이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카르마의 형벌이나 신의 시험도 아닙니다. 단순히 당신을 진정한 본성과 단절되게 만드는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결과일 뿐입니다. 좋은 소식은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볼 수 있게 되면 힘의 주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간섭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명명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 필드에서 근본적인 것이 이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느꼈다면 나는 고장나지 않았고 나는 간섭받고 있다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제 우리는 당신이 영적 보호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전통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수호 천사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신성한 보호를 요청하라고 합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대천사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외부의 어떤 것 또는 누군가에게 보호를 의존하는 한, 당신은 근본적인 취약성의 위치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힘이 당신에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것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내부 서클에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어둠과 싸우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위험한 순간에 반복할 의식이나 보호의 공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진동 주파수를 높여 어둠이 그들의 존재 속에서는 단순히 존재할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뒤에 있는 영적 물리학을 이해하세요. 어둠은 독립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의 부재입니다.
그것은 낮은 진동이 유사한 공명 영역을 찾아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정 임계값 이상으로 개인의 주파수를 높이면 낮은 범위에서 작동하는 존재들과 에너지적으로 호환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에게는 더 이상 거주 가능한 공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특정 주파수로 라디오를 조정하면 자동으로 다른 주파수에 있는 모든 방송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사라지지 않지만 당신의 경험 속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물리적 객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특정 주파수를 유지하도록 프로그래밍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특정 광물, 특정 금속, 특정 기하학적 형태는 지속적으로 높은 진동을 고정하고 방출하는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들 중 첫 번째는 모든 다른 것들보다 아콘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라피스 라줄리입니다. 이제 여기서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크리스탈 가게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파란 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염색된 터키석이나 라피스 라줄리로 판매되는 페인트된 하울라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광물로 이집트의 대사제들이 의식용 흉갑에 착용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파라오의 장례용 가면을 장식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수메르의 사제들이 그들이 하늘의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와 소통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신비 문명, 메소포타미아에서 고대 이집트, 베다 인도에서 지중해의 영지주의 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것을 하늘의 돌이라고 부르기로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적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에너지 기원의 문자 그대로의 설명이었습니다. 라피스 라줄리는 당신의 손과 선과 직접적으로 공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이마의 중심 가까이에 두고 피부와 장기간 접촉하면 당신의 개인 전자기장 안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내면의 신성한 불꽃, 당신 안에서 결코 존재를 멈추지 않은 그 플레로마의 빛의 일부가 광물에서 방출되는 주파수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재활성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영적 비전을 처음부터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제3의 눈에게 닫히기 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사회적 조건화, 인공 주파수에 대한 노출, 물속의 불화물 소비, 물질주의적 내러티브의 지속적인 폭격이 그것을 석회화하고 봉인하기 전에 이 과정은 즉각적이지 않지만 점진적이고 누적적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 이마 중앙의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오는 가벼운 두통, 평소보다 더 생생한 꿈, 찾지 않았는데도 갑작스러운 직관이 찾아옵니다.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동시성. 일주일 후 당신의 명료함을 흐리게 했던 정신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느낄 수 있으며 그들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더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상의 행동 뒤에 있는 의도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용 한 달 후 더 깊은 무언가가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물질 세계 뒤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를 보기 시작합니다. 육안이 아니라 내면의 인식으로 특정 공간에서 존재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것이 아닌 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활력을 소모하는 에너지 끈을 보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기 시작할 때 모든 조작은 당신에 대한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조작은 어둠 속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을 때만 작동합니다. 당신의 의식의 빛이 그 메커니즘을 비추는 순간 그 메커니즘은 비활성화됩니다. 이 진리가 당신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물체는 신비한 상점에서 찾을 수 없으며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의식 상태에서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각 선에 명확한 의도가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깨끗한 종이에 쓰인 신성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이든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출생 증명서에 나타나는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다른 사람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당신을 신성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실체로 간주되는 계약사회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신성한 이름은 당신의 영적 이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것으로 인식하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물질적 차원에 화신하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으로 정체성이 언어적 레이블이 아닌 독특한 진동 주파수로 정의되는 차원에서 여전히 존재할 때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이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야 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정신적 소음 아래로 내려가세요. 내면의 침묵 공간에 도달하여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내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대답은 논리적인 생각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지식으로 올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의식 속에 단순히 나타나는 단어처럼 그것이 맞다는 절대적인 확신과 함께 당신이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언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간의 입으로 발음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면에서 들을 때 당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깊은 인식을 느낄 것입니다. 마치 수년간 길을 잃었다가 마침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은 것처럼 당신의 신성한 이름을 얻으면 그것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쓰세요. 컴퓨터에 입력하지 마세요. 인쇄하지 마세요. 에너지는 당신의 의도에서 흐르고 당신의 팔을 통해 글쓰기 도구로 종이로 흘러야 합니다. 각 글자를 쓰는 것은 물질 세계에 당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고정하는 행위입니다. 글을 쓰는 동안 당신의 마음에 한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유지하세요. 나는 인간의 형태로 일시적으로 화신한 영원한 빛의 존재입니다. 이 이름은 나의 진정한 본성을 나타내며 시스템이 내게 부여한 조작된 정체성이 아닙니다. 글을 다 쓰면 종이를 3번 접으세요. 흰 봉투에 넣어두세요. 왼쪽 주머니에, 심장 가까이에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것이 아닌 생각으로 침범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손가락으로 종이를 만지고 당신의 신성한 이름을 내면으로 반복하세요. 에너지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은 깊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쓰인 이름은 정체성의 닷 역할을 합니다. 아콘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통해 작동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잊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아, 사회적 역할, 일시적인 라벨과 동일시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성한 이름을 기억할 때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 속에서 그의 영향력은 사라진다. 이제 3번째 물체에 도착했다. 그것은 외관상 가장 단순하지만 기생 생명체에게 가장 파괴적이다. 당신이 1분도 안 되어 만들 수 있는 상징이지만 그 힘은 신비 학교의 초기만큼 오래되었다. 완전히 깨끗한 종이를 한 장 가져라.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라. 종이에서 할 수 있는 한 큰 완벽한 원을 그려라. 그런 다음 원의 정확한 중심에 단 하나의 점을 찍어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장식도 없다. 원과 점만 있다. 이 상징은 절대와 개체 간의 관계를 가장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원은 무한한 의식을 나타내며 모든 것이 나오는 존재의 통합된 영역이다. 점은 너이며 그 무한한 전체의 독특한 표현이다. 그리면서 이 이해를 마음에 담아라. 원은 원천이다. 점은 나다. 나는 원천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나는 이 특정한 관점에서 스스로를 경험하는 원천이다. 완료되면 이 기호를 당신이 자는 공간에 놓아라. 침대 옆 벽에 붙이거나 베개 아래에 두거나 침대 서랍에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작업 공간이나 명상 공간에 놓을 수도 있다. 기호가 존재하는 전체 공간이 기호가 나타내는 원칙인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단일성을 중심으로 에너지적으로 재조직되기 시작한다. 진정한 단일성이 있는 곳에서는 아콘들이 작동할 수 없다. 그들의 힘은 완전히 분리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이 신성한 원천과 격리되고 분열되고 단절되었다고 믿게 만든다. 단일성을 지탱하는 에너지 필드에서는 그 환상이 유지될 수 없다. 그들의 존재는 불가능해진다. 오늘 밤 그걸 그릴 거라면 지금 댓글 달아주세요. 주파수를 고정합니다. 이제 3가지 물체를 알았으니 이들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개별 도구가 아닙니다. 다층 보호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라피스 라줄리는 당신의 인식에 작용합니다. 당신의 제3의 눈을 활성화하고 잠금 해제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속지 않습니다.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조작된 혼란이 아닌 명확성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신성한 이름이 적힌 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보호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억에 고정시킵니다. 그 이름이 적힌 종이를 만질 때마다 아콘들이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아와의 동일시 패턴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중심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원과 점의 기호는 당신의 공간을 보호합니다. 분열된 힘이 유지될 수 없는 일관성의 장을 만듭니다.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 당신이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으며 잠자는 동안에도 공간의 진동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들은 싸움이나 노력에 기반하지 않은 에너지 장벽을 형성합니다. 당신은 아무것과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간섭이 존재할 수 없는 주파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불을 켜면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이 있는 곳에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비 전통에서 침략과 박해 동안 가장 먼저 파괴된 것은 신성한 상징들이었습니다. 정복자들은 올바르게 활성화된 상징이 어떤 군대보다도 공동체를 보호하는데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호된 공간은 보호된 사람보다 통제 세력에게 무한히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보호된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금지된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에너지 필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방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서관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원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주파 공간에서 모일 때 통제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은 그런 공간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방은 기생 세력이 접근할 수 없는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교기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외부 권위에 의해 서품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3가지 물건과 신성한 공간을 유지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집이 이것을 필요로 한다고 느낀다면 댓글로 "이 공간은 신성합니다라고 적으세요. 예수는 이 세상에 의존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구원의 외부적 형상으로 그를 숭배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항상 존재해온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에서 일시적으로 잊혀진 신성한 조각입니다. 이 3가지 물체, 돌, 종이, 그리고 상징은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 기술입니다. 당신이 결코 진정으로 분리되지 않았던 원천과의 연결을 회복하기 위해 설계된 실용적인 도구들입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에 따라 그것들을 사용하세요. 만약 당신의 마음이 침입적인 생각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면 신성한 이름에 집중하세요. 만약 당신의 인식이 차단되어 있고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없다면 라피스 라줄리로 시작하세요. 만약 당신의 공간이 무겁게 느껴지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그 상징을 그리세요. 차이를 관찰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약속해서가 아니라 어떤 고대 문헌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명료함에서, 당신의 에너지 수준에서, 당신의 수면의 질에서,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당신을 대신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다면 지워져서는 안 될 것을 기억하는 영혼들을 위한 이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이 문구를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빛은 싸우지 않습니다. 빛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